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4절부터 나와 있어요. 몸이 하나요. 즉 교회가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름이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다 누굽니까? 예.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잖아요. 이걸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머리가 둘이야. 아유 몸이 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 교회, 네 교회, 남이 교회, 뭐 저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따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교회를 볼 때 감사하구나. 여기에 또 교회가 세워졌구나. 저는 이렇게 지방에 다니면서 이 교회들을 보면 너무 막 그 감동이 막 밀려와요. 야, 이런 시골에, 이런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크게 예배당이 서 있는가. 십자가도 우뚝우뚝 서 있고. 이 시골에 가면 교회당이 다 크더라고요. 이거 볼 때마다 교인이 몇 명인지,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는 순간에 큰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됩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죠. 야, 여기도 이렇게 교회가 있구나. 여기는 교회가 이렇게 또 작구나. 근데 어쨌든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가 되고 찬양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있어서 또 그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심령들이 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 힘을 얻고 일터로 가서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공장에 가든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 있든지 어느 나라든지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볼 때 뭐 교단이 어디냐,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뭐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기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있구나.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교인이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저기도 주의 종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교회를 품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저기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위로받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정말 모이는 곳이구나 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보든지 간에 제대로 예수 믿고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곳이라면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경도 한 성경을 보고 하는데 성도 간에 그럼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안에서 그 피를 힘입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는데 하나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믿는 가족들 간에서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야 될지를 아는 성도들이 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가?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나 셋이나 넷, 다섯, 여섯, 일곱, 과거에는 한 일곱, 여덟씩 낳죠. 그러다가 한 셋 낳고 그 다음에 둘 낳고 이러는데 그 형제들 보더라도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알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상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부부간에 살고 자식들하고도 오랜 기간 살았는데도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살았는데도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는 집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항상 의견을 일치보고 평안 가운데 사는 집들은 소수입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목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신방을 가거나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하는 얘기들이 거의가 부부간의 갈등,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식 문제. 그래서 우리 결혼 아직 안 한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이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뜨겁게 했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일평생 가슴 아리하고 속썩겠구나. 이건 이제 알죠. 근데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거든요. 그 남편이나 아내는 없어도 살지만 자식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자식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자손에 대한 사랑은 극진하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그러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걸 사주려고 그러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공부 어떻게 했든지 잘 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부모의 심령 아닙니까? 이 기도 대부분도 뭐예요? 다 간절한 부모님들의 기도는 거의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기도의 한 7, 80%는 항상 자기 자식,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가족을 진정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나 뭐 이렇게 일하려면 이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요. 이 부부간에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더하죠. 이게 참 신기해요. 아니, 한 예수를 믿고 한 부모고 한 가정 안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가 하려면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심하면 이제 고성이 오가고 상처를 주고받고, 더 심하면 각방 쓰죠. 이 부부간에도 각방 쓰든지, 부모 자식 간에 뭐 말 안 하고 사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필요할 때, 배고플 때나 말하고, 돈 필요할 때나 달라 그러지, 뭐 인생의 고민이나 신앙의 고민이나 진로의 고민을 부모하고 깊이 얘기하는 가정이 드뭅니다. 만약에 그런 내적인 고민을 부모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한다면 자식 잘 키운 거예요. 그 과정은 좀 온전한 가정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친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지 부모하고 얘기 안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부모님이 이해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 아, 너는 이 대학 이과를 가. 그래야지 밥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 너는 내가 키워봐서 알아. 네 성격상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부모들이 다 알아서 결정해 주니까 자녀들이 몇 마디 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잘하려면 미리 결정해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묻는 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묻는 기도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대화도 마찬가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의견의 일치를 빠른 시간에 잘 볼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각방 쓰지 아니하고. 각방 써보세요. 서로 다퉈보세요. 그 한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다닙니까?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직장에 계속 다니고 그 학교에 계속 다니고 그 교회에 계속 다니고 이 집에서 내가 이 식구들하고 계속 살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뭐가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하게 행복하고 온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 돈이 많아야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 물질로 돈으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도 깨트리고. 보통 때는 평안하다가 이게 돈만 딱 개입이 되면 돈 문제만 개입이 되면 평안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돈 문제만 나오면 평안이 깨져요. 형제간에도 좋았는데 이 돈 문제가 나오면 형제간에 아주 왼수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다른 거 하는 거는 괜찮은데 돈 얘기만 나오고 돈 문제만 있으면 내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당신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굉장히 민감하고 싸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돈이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세상에서 했던 거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또 이간질 당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른 것은 신경도 안 써. 어떤 경우는 또 돈은 신경도 안 쓰는데 다른 걸 또 너무 신경 쓰죠.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 성경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져갑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나는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평안이 없는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교회생활, 평안이 없는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요새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지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히말라야 고지에서 사는, 저 아프리카에서 사는 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더 생각해요.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신앙 수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마음이 불편해요. 학교 가도 불편해. 교회 와도 뭔가 불편해. 직장에 가면 더 불편하지. 뭔가 불편해. 집에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집에 와도 보니까 뭐라고 잔소리하지. 아니 남편은 자기 멋대로 맨날 고집만 부리지. 아이들도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 평안함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바깥에서 친구들 만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들도 더 많은 시간을 가져.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가져요. 이러면 좀 곤란한 거죠. 그럼 왜 평안이 없는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것이 다른 곳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는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에 밑 빠진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술술술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말씀 들을 때는 뭔가 채워지고 위로도 받고 평안했는데 왜 일터로 가고 집에로 가면 평안이 없는가? 왜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재산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외모를 지키고 몸매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 주님께 향한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을 향했던 내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야 될 텐데 집에 가면 아내 때문에 평안하고, 아내는 남편이 오면 평안하고, 자식들은 집에 가서 부모를 만나면 평안하고, 부모들은 자식 만나면 또 평안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부부간에 만나고 부모 자식 간에 만났을 때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 보고 뭐라고 하고, 아내는 맨날 남편 보고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부모들은 맨날 자식 보고 야 너는 왜 맨날 그러니? 평안이 없어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저래? 저 집사님은 왜 맨날 저래?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바뀌질 않아? 아우 저 청년은 왜 저래? 아우 저 자매는 왜 저래? 저 청소년들은 왜 저래? 저 맨날 예배 좀 제대로 하지. 예배 때 딴짓만 하고 쟤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는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그거 보세요.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분이 일어나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거나 온전치 못할 때 이게 보면 막 화가 나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가 바깥으로 표출되면 이제 인상이 막 굳어지고 흉악해지고 안 좋은 말이 나오죠. 욕이 나오든지. 이 화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평안하고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서 병드는 거예요. 화병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세가지고 다 풀어내거든요, 그냥. 남편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눈치 보고 살지. 옛날에는 남편이 권위적이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대가족 제도 했잖아요. 그 시집 오면 며느리가 다 눈치 보면서 힘든 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찍소리 못하고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맺힌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왜 화도 못 내지, 인상도 못 쓰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지, 친정도 못 가지, 출가 외인이라 친정에서도 오면 그냥 빨리 가라고 내쫓았거든요. 요즘은 허구한 날 친정집에 가 살지만. 그러니까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화병. 그러니까 이게 화가 바깥으로 나면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요. 다 풀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 화를 다 당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화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데 어디가 시름시름 앓고 아프고 눕는 이런 할머니,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표출이 됐든지 아니면 안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긁고 죽이든지 이게 나한테 독이 되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분이나 보세요. 막 미움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게 심하면 막 살인하고 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노를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
해 떨어지기 전까지 분을 다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가 속 썩는 거예요. 그럼 병나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속을 썩든지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든지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으면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자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어떤 상처가 있거나 충격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지, 또 마귀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해 떨어지기 전에 그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후배 간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떨어지기 전에 그거 풀어야지. 안 풀면 너 병나. 안 풀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계속 톱질하듯이 톱질 계속해 보세요. 딱 쪼개지죠. 큰 나무도 톱질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한 것처럼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라 할지라도 계속 분노를 갖고 있으면, 미움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톱질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는 거지. 수십 년의 믿음 한순간에 쓰러져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정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이 깨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루 안에 풀어라.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제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연말 되면 연말 결산들 하죠. 월말에 월말 결산하고 돈만 계산 앞뒤로 재가지고 결산 잘 내려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계산기를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분노,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 해라 했는데 나는 며칠, 몇십일, 몇 달, 몇 년째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화가 있다면 그거 끌어안고 또 새해 맞이하지 마시고 성탄절을 앞두시고 남은 이 며칠, 2주 안에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아픔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고침받고 해결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연말 결산해라. 돈 결산이 아니라 마음의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 갔어요. 제 아내가 밥을 먹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그 어르신들이 한 5명인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일 처음에 와 계신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주 인격도 훌륭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교수님인가? 연세를 보니까 은퇴한 것 같고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분들이 한두 분씩 이제 오셔서 자리가 이렇게 이제 채워져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에 봤던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도 좋아요. 아주 딱 전화 받는데 예,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손하게 극존칭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분이 지금 직장 다닐 나이도 아니고 은퇴했을 텐데 누구한테 저렇게 극존칭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는 아닐 것이고 과거에 이제 뭐 직장 상사거나 은퇴할 나이니까 아니면 학교 선배거나 뭐 어르신이거나 뭐 인생의 큰 선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식사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나하고 같은 지역에 있네요. 지금 누구누구랑 있습니다. 언제쯤 오실 겁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누가 집에 빨리 가나 우리 경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딱 끊어요.
이건 누구하고 통화한 겁니까? 자기 아내하고 통화한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네.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첫 전화 받자마자 한 얘기가 예, 접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밥 먹다가 밥을 못 먹어서 입 벌리고서 둘이서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아니 부부간에 통화하는데 그것도 남편이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접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나다, 뭐 나요, 난데요 이러죠. 예, 접니다. 이렇게 받습니까? 아마 상사가, 선배가 전화 와도 그런 식으로 안 받을 겁니다. 근데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화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전화를 그렇게 받냐? 난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전화 못해. 뭐 서로 간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남들은 뭐라고 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젊었을 때, 수십 년 전에 결혼했을 때부터 서로 존댓말을 해가지고 이걸 못 고친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니네들 뭐 싸움도 못 하겠다. 맞다고. 이게 서로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극존칭을 쓰다 보니까 뭐 뜻이 안 맞아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서로 존댓말 쓰다 보니까 고성이 안 나오고 안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조금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잘 보세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겸손하니까 존댓말 쓰고, 부드럽죠? 존댓말 쓰면. 막말 못 하잖아요. 속에서야 부글부글 끓더라도 어떻게 막말합니까? 뭐 야, 너, 뭐 이런 뭐 못 하잖아요. 뭐 이게 또 왜 이래? 뭐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온유하게 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하다 보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면 다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교회 장로님인가 봐요. 그 성경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분을 내도 해 떨어지기 전에 다 풀으라는 말씀이 있어.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라 그런지 이 약주도 안 하시더라고요. 식사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일부러 앉아 있으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를 좀 계속 좀 들었습니다.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저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 여러 가지가. 그때 그분들이 무슨,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삼식이라는 물고기가 있나 봐요. 그걸 드셨는데, 나는 삼식이야. 왜 그래? 삼식이가 뭐야? 그랬더니, 밥 세 끼 집에서 꼬박꼬박 먹는 게 삼식이래요.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영택이야. 그 영택이가 뭔가? 영감탱이를 요새 영택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영택이야. 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만난 분들인지 모르지만 점잖게 교제하시고 식사하는데 옆에 있다가 한참 계속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과 온유, 아니 부부간에 그렇게 극존칭 쓰면서 사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평안해지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주로 온유해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해. 부모 성품이 괄괄해가지고 내가 온유할 수가 없어. 타고난 기질상 나는 온유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래 참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는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 것처럼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까지 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평안이 없어요.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금방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내가 연약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다 그러면 주여 오래 참을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인내해야 돼요. 말이 막 나오고
화가 치밀어서 뭘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야, 참아야 되겠다. 제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와서 조금 온유해졌지. 굉장히 전투적으로 일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막. 예? 왜? 마귀의 역사는 깨부셔야 되고 영혼은 구령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막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식으로 살고 일해왔기 때문에 이게 온유하지 않죠. 온유하고 평안하고 부드러우면 뭐 일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답답하죠. 그래서 온유한 설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게 설교하면 은혜 못 받아요. 뭔가 화끈하고 뜨겁고 막 충만하고 그래야지 미지근하면 다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뭔가 일은 말이야 잘하기 원하고 설교고 하나님의 일도 잘하기 원하면서 성품은 온유하길 원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치고 성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은혜가 넘치네 저 동네. 막 똑똑하고 명철하고 일 잘하는 사람 치고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투적으로 막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느긋하고 평안하게, 느긋하고 평안하면 일이 안 돼요. 게을르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 성품이 좋으면 뭐가 안 되고 뭐가 또 잘하면 이게 성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케 되기가 다 갖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명철한 두뇌의 소유자든지 아니면 머리는 안 돌아가고 일은 못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한 성경이 중심이 돼야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만 생각하고 성품 좋은 사람은 성품만 생각하고 그러면 서로 두 쪽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성품도 좋으시고 예수님은 지혜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일도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누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이미 되게 하셨는데 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평안의 매논줄로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힘써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원수가 틈타서 이간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틈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평안의 매논줄이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짐을 싸면 줄로 딱 끈으로 해서 묶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평안의 매논줄로, 즉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가정과 교회와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하루하루 그것은 뭐예요? 분을 하루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은 되지만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참아요? 이 분이 없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궁일이 여겨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 사람이 궁일이 여겨지면 내 안에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궁일이 여겨지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미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면 계속 참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분 때문에 막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이 치밀어 올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안 그런데?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진짜입니까? 난 진짜 그래요. 난 그분을 생각하면 불쌍하다. 그 가족을 생각하면 불쌍하다. 믿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게 됐는지 쭉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당한 것보다 내가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당했는데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충격을 겪었지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미움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뭘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내 안에서 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죠.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계속 제가 안에서 받았던 충격과 고통과 아픔을 말로나 표정으로나 글로나 표현하지 않고 계속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 마음이 없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불쌍하고 마음도 불쌍하고 눈으로 볼 때도 불쌍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보면은 가장 불쌍해요. 불쌍해. 이건 하나님 앞에 진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겨. 막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면 또 막 인내하는 거죠. 가만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정말 내게 닥쳐서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내가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계속 며칠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야, 너 마음을 더 넓혀라. 그 마음 가지고 너 목회 못해. 너 마음 더 넓혀야 돼.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너 마음을 넓혀라. 생각을 넓혀라. 넓어야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면 마음을 넓혀라. 이런 감동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깨닫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마음이 좁구나. 더 넓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마음이 좁으면 조그만 거 가지고 안달하고 복달하고 괴로워하고 막 끙끙거립니다. 근데 마음이 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좁으니까 뭔가 꾸겨 넣으려고 힘든 거지, 넓으면 뭐 공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죠. 평안해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넓히라는 거구나. 마음이 넓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궁일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주셔야지 이게 참을 수 있죠. 은혜가 없으면 이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사람과 일과 돈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루에 1분만이라도 예수님 좀 묵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게 관계된 일과 돈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원망이고 마음에 맞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학교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되나? 내년에는 또 어느 직장을 가? 아, 이 남편 이거 가르쳐 마라. 내가 이 집에 계속 살아? 아니 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 이 교회 계속 다녀 말아. 이 직장 계속 다녀 말아. 맨날 이런 고민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일만 보고 돈만 보고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 계속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넓히라는 사인을 주세요. 마음을 넓히죠.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뜻과 아버지 마음, 주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분노가 심하면 심할수록 겟세마네 기도는 더 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는 네가 갚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게. 근데 다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그래요. 당한 만큼 자기가 뭔가 해코지 하고 싶어.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래서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걸고 난리들 치는 거 아닙니까? 그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궁일이 여겨집니다. 용납이 되는 거죠. 미움이 없어져. 분노가 없어져. 이게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무엇을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말 결산, 돈 계산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세금 어떻게 해야지 덜 내고 어떻게 해야 환수 많이 받을 것인가? 이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 원망, 불평, 아픔, 상처 이것들 결산해야 되겠구나. 해 떨어지기 전에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나는 지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갖고 있는가? 2017년 가기 이전에 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비춤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심령, 그래서 평안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마음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애고 어른이고 간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 못났든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시든지 아니면은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셔서 분노가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되셔서 심령에 평안이 넘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